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정말 즐겁고 복된 성탄절입니다. 이렇게 기쁜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의 가장 최고의 명절이죠. 추수감사절도 있지만 이 땅에 예수님이 내려오신 성탄절만큼 정말 우리를 감격스럽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을 혹시 아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그렇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하는지 여기 나와 있죠. 다윗의 동네.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다윗도 태어난 곳이에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태어난 곳에 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란 뜻을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되게 뜻이 웃겨요. 떡집이에요. 떡집이란 뜻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떡집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여기 다윗의 동네라고도 하죠. 여기서 태어나신 이유는 구약 성경에 써 있어요. 미가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라는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미가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600년 전의 사람인데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아주 굉장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소외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 시내에서 말하면 아주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아주 작은 고을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냥 우연히 태어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리고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아주 작다 그랬죠. 여러분, 작은 곳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곳에서 정말 이렇게 인류를 구원하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서도 내가 이렇게 작은가, 나는 이렇게 초라한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는 작다고 하는 것이 더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근데 이때 정말 이 세상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놀랍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마태복음에 보면은 한 별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동방의 박사들을 이렇게 이 별을 따라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죠. 그래서 그 별이 또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가지고 그 예수님이 나신 곳을 쫓아가서 거기서 이제 동방 박사들이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여러분 내용 다 아시죠? 그런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하늘에 있는 별, 세상에 있는 어떤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 그냥 우연히 어떤 별이 또 인도했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이 별은 분명히 우리 크리스찬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별이었고 예수님을 지칭하는 그런 별이었습니다.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는 어떤 일이 또 발생했냐면 이 베들레헴 지방에서 이렇게 밤에 양떼를 지키던 그런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너희에게 이 가장 큰 기쁨의 큰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8절부터 10절, 11절까지 보면은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목자들이 밤늦도록 자기 양떼를 지켰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항상 자기 끝까지 이렇게 자기 양떼들을 지키는 그런 가운데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9절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나. 천사들을 봤으니까 무서웠겠죠. 그런 상황에서 천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 이 천사와 천군,
천군 천사들은 마음을 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함께 주님을 노래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3절과 14절에 나오는데 14절 읽어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또 사람들에게 온 사람들에게 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다.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에는 항상 이렇게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올 한 해 다 지나갔는데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있나? 여러분 내년에도 기쁜 소식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기쁜 소식을 기다림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좋은 소식들은 사실 어떤 사람에게는 또 기쁨이 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에는 기쁨이 되지만 누군가에는 기쁨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가 이 1945년 8.15 때 해방을 맞았는데 그런 소식은 우리한테는 엄청난 큰 기쁨이죠.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한 30년까지 열심히 이렇게 뭐 어떤 좀 끝까지 이렇게 잘 지키고 살다가 그 뭐 5년 6년 남겨놓고 이렇게 배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광복이 될 줄은 몰랐던 거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광복돼서 너무 기쁜데 일본 사람들에게는 패망의 날이니까 기쁘지 않겠죠. 또 여러분 중요하고 어떤 어려운 시험을 어떤 사람은 합격했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지만 그렇지 않고 떨어진 사람에게는 또 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누구에겐 기쁜 소식이 되지만 누구에겐 또 기쁘지 않은 소식이 될 수 있어요. 배 아픈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온 세상에 가장 큰 복되고 기쁜 소식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역사상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여러분 뭐 인종의 차별도 없습니다. 또 지역의 차별도 없고 남녀노소의 차이도 없고 빈부격차의 차이도 없는 그런 아주 평등한 그런 기쁜 소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예수님의 탄생이 왜 이렇게 기쁜 소식인가? 거기 이제 14절에 근거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14절에서 보면은 이 목자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 천사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천군 천사와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했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고 또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뻐하신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그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그의 택한 사람들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행복과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기쁨과 소망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다시 되찾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찾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인류가 행복과 평화를 잃어버리고 또 소망을 잃어버린 근본적인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되찾기까지는 이런 진정한 행복과 평안, 소망들을 그들이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탄생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일들은 이렇게 이사야서 9장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또 예언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 보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여기 1절에 보면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떤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의 어떤 그 열강들에게 침략을 많이 당해가지고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갈릴리 지역을 의미하는데 예전에 이 지역이 아주 이방 열강들에게 많이 침략을 당해서 큰 아픔과 절망을 그렇게 겪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에 이렇게 빛이 임하게 된다. 이 사망의 그늘진 땅이었는데 이 땅이 여기에 이제 빛이 임하게 된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지역에 오셔서 아주 천대받던 이 지역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된 그런 지역으로 바꿔 놓으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이 갈릴리 지역, 갈릴리, 나사렛 이런 이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로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시기 전까지 여기서 주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뭐 완전히 소외되고 뭐 버림받은 지역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땅에서 치유 사역을 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신 거예요. 그렇게 이 빛이라고 하는 거, 빛으로 오셨다 그랬는데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강림하심, 그래서 생명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버림받은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은 이사야는 700년 전에 예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정말 이 우주를 통틀어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온 백성에게 미칠 복되고 기쁜 소식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고난 통해서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삶에도 고난이 극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절망 가운데 남들한테 볼 때 누가 나를 이렇게 어떤 사람 어떤 지역에서 우리를 버렸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지역에 빛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찾아가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평화의 내용, 평화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 평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어떤 평화를 주셨는지 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죄로부터, 인간의 죄로부터 평화를 주셨다는 거죠.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장 괴롭고 비참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괴롭고 비참할 때는 바로 이 죄의 속박 가운데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이렇게 양심의 고통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 때 아주 불행하고 비참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악인에게는 평강도 없다 이런 말씀이 있죠. 죄를 계속 짓다 보니까 무덤덤에 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악인들에겐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의 결말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 죄의 어떤 결과죠. 그리고 이런 죄를 짓는 삶의 마지막에는 어떤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심판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인생들은 이렇게 죄에서의 자유가 없이는 결코 참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도 죄 때문이라고 했죠. 인간이 죄를 짓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범죄하여 정말 이렇게 죄의 속박 아래에 있는 인생들에게 이 죄에서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죄의 어떤 이 정죄와, 죄가 우리를 막 정죄해요. 넌 죄인이지. 너 죄 지었지. 네가 그러고도 크리스찬이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죄들이. 그런 죄에서, 죄의 정죄와 죄의 형벌에서의 자유를 주시고 또 죄의 결과에서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죄 문제는 굉장히 크죠.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또 해방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의 가장 두드러운 특징은 뭡니까?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의 삶은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걱정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안정제, 수면제라는 약들이 오늘날 많이 팔린다 그래요. 여러분, 통계를 보니까 미국인들이 먹는 수면제의 종류가 200종류가 넘는다 그래요. 저는 이렇게 수면제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저는 그런 걸 안 먹어봤던 사람이니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미국에는 수면제 종류가 200종류가 넘는답니다. 그 사람들이 한 해 먹는 수면제의 양이 5억 달러어치가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죠? 세계 최강 대국 아니에요? 제일 많이 이 GDP 높은 나라고,
굉장히 좀 부유한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최강대국의 미국인들이 이렇게 잠을 못 이루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잠 잘 잘 것 같죠? 우리는 가난하고 뭐 돈이 없으니까 더 못 잘 것 같은데, 못 잘 것 같고, 거기는 뭐 돈이 많으니까 잘 잘 것 같지만, 못 잔다는 거, 더 못 잔다는 거. 여러분,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이 타락의 영향으로 그냥 불안함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불안함을 갖고 태어난다. 여러분 불안하면, 여러분 막연한 불안이 있죠? 그래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이렇게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은 악한 마귀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을 미혹한다고, 악한 마귀가. 그래서 그들이 미혹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어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계속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막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악한 마귀들이 있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불안과 이런 두려움, 슬픔 등을 다 자기가 대신 받았다는 거야. 그 저주를 대신 받아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저주를 다 받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승리하심으로써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런 모든 저주의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과 불안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안 불안하려고 해도 뭐 안 불안해집니까? 어떻게 안 두려워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찾을 때, 그분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 56편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워하는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네 의지를 가지고 이겨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해라. 또 여러분, 시편 94편 19절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하도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근심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근심이 많게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신다. 이 주의 위안이라는 건 말씀을 뜻해요.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의 어떤 따스한 임재의 손길, 그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소성시키고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강권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주의 위안이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죠.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이 죽음의 선고를 받은 사람들, 넌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선고를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무 희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화인데, 어떤 미국의 상원 의원인데 이 사람이 평생을 그냥 뭐 부와 권력을 추구하고 살던 사람인데 어느 날 자기 안에 암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거의 말기 암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큰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나의 모든 것은 다 변하고 말았다. 이제까지 내가 그토록 가치 있게 여겼던 부와 명예, 권력은 모두 다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고, 내가 가치 없게 여겼던 일들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어버렸다. 이런 아주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이 상원 의원이 이제 암 걸려가지고 5년 동안 투병하다가 죽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일 했냐면 자기 부인과 한 번도 안 싸웠다고 그래요. 그럼 암 걸려가지고 뭐 자기 부인하고 싸울 일이 있겠어요. 가치가 바뀐 거죠. 다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죽음을 순간에 두고. 여러분, 이렇게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도 큰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평안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 인생들에게 이 죽음에서의 자유를 보장해 주지 않지만, 그러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이 죽음에서의 자유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사망이라고 하는 그 권세의 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사망아 도대체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일 뿐이고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에서 다 승리를 했다. 이렇게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은 진정 우리에게 이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주셨고 또 오직 이분만이 모든 인생에게 진정한 소망과 영원한 생명,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선물을 안겨다 주셨습니다.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 평화 중에 하나가 마지막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낙원에서 쫓겨나서 기쁨도 소망도 없이 슬픈 운명을 띈 그런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진정으로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어렵고 위기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나를 더 잘 믿어야 된다.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더 잘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천국에 간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적용해 보자면 우리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도 어떤 때 갈 곳도 없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정말 갈 곳이 많은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준비하신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절망할 수 없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해 봤을 때 예수님의 이 탄생의 소식은 가장 복되고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정말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만큼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겠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죄와 공포와 불안과 사망에서의 자유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진정한 평안인 사람이 없어요.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다 해결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크리스찬들도 가끔 하나님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되는구나 생각할 때 막 인생의 모든 게 다 짐으로 다가오는데 그럼 막 질식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 짐을 지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짐을 지시는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짐을 주님께 맡겨버리면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온통 다 자기 문제 이 문제도 내 문제 이 문제도 내 문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나를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이러면 그냥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노에 차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용서까지도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죽이려는 그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사람들을 다 용서하셨죠.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다 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여있는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점점점 지금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성화되어 가고 있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설 그날을 위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싶네요. 이날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정말 이 땅에 주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존 오트버그라는 목사님이 쓴 이제 누더기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누더기 옷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분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예요? 말구유. 여러분 혹시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그 냄새나는 2000년 전에 말구유가 뭐 얼마나 어떻게 그렇게 그런 곳에 태어나시게 그 위대하신 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 태어나셔서 또 가난하게 평생을 사시다가 목수의 아들로 사시다가 또 십자가에까지 이렇게 처참한 형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했을까? 여러분 그분의 모든 인생 일대기는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내가 그만큼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 짐을 질 수가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가 있느냐? 우린 마실 수가 없어요. 죄가 없는 인간이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죄가 있는 모든 인간들은 그렇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그러나 그분만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인들에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성탄절을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단어들 얘기해 보니까 캐롤송, 또 산타크로스, 선물 이런 거 얘기하더라고. 요즘 정말 성탄절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밖에 나가도 막 그냥 캐롤송만 울리고 예수님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탄절은 그냥 노는 날. 여러분 성탄절에 모텔방이 방이 하나도 없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그런 날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성탄절이 이렇게 타락을 하고 의미가 퇴색해 버렸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탄절이 흥청망청 노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고귀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것. 다 우리는 싸우고 죽이고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소망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너희에겐 소망이 있어 얘들아 소망이 있어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인데 그러면 우리한테는 찬양을 받으셔야 될 뿐이죠. 우리의 감사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오직 그분께. 적어도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만은 다른 의미로 다가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탄절 설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사실 여러분 성탄절 설교가 제일 어려워요. 그냥 본문 사도행전 설교하는 게 제일 쉬운데 사실 이번 주도 그거 그냥 할까 하다가 성탄절이기 때문에 절기 설교를 해서 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근데 제 아내가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 성탄절 설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여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얼마나 기뻐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뒤통수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 그렇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이렇게 오셨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게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인가. 이게 말이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가 만든 이 창조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셨다는 게 그리고 내 안에 사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야, 내가 정말 목회를 하면서 타락한 목사가 되었구나. 그런 의미가 딱 내 안에서 사라져버린 게 오래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서글펐어요.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들은 부담스럽고 그냥 어떤 설교를 또 들려줘야 되나. 성도들을 또 멀리서 오는데 은혜도 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하면서도 내가 먼저 이걸 즐겨야 되는데 그죠? 제 목사로서 제가 먼저 이걸 누리고 즐기고 정말 저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제가 설교 준비만 하다 보니까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했는데 가장 큰 기쁨 소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고 나한테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진정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소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은 그분이 정말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아들여야 돼요. 어떠하든지 간에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믿으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혹시나 유튜브가 지금 이렇게 준비되고 있지만 이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혹시라도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거나 그분을 뭐 이 공자나 소크라테스 정도로 어떤 4대 성인 정도로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믿어야 돼요.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데 그런 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오늘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안에 정말 어떤 슬픈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진정한 소망과 기쁨과 평안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 남은 한 해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